묵상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네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한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다시 되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죠? 바로 밤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나 이런 어둠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조차도 밤에 온 사람, 즉 어두움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1장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아는 것과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의 그런 높은 수준의 율법 지킴과 도덕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니까 니고데모조차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일, 이것을 말하면 니들이 어떻게 믿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야 한다.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모세가,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느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왕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 땅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리로 가려니까 못 가게 하고, 그렇다고 이리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라바 광야라는 곳을 뺑 둘러가서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라바 광야가 밤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들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만드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불뱀의 모양으로 돛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이 뱀을 이렇게 달아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병이 나았어요. 자, 이 놋뱀을 느후스탄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부셔버렸어요.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하면서 곧 본인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까요? 자,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시편에 보니까 시편 133편 3절에는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자, 영생을 복으로 이야기하죠. 자, 제가 주일 말씀 시간에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바로 영생, 즉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이 세상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타락한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시작이 있고 나중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것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복, 즉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날에는 그때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를 믿는 자, 바로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바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한다 했죠? 바로 빛이라고 설명하시죠. 자, 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이 어둠에 있을 때에는 무엇을 해도 괜찮고 감춰졌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죠. 어두운 곳에서 조그마한 훌라시도 굉장히 밝게 보이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가게 되면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많은 철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죠. 진리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바로 예수님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내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나요? 내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작정 안에 있어야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내가 예수님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거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 작정한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늘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작정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자녀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